오늘 다윗의 시편은 꽤 길게 또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무방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은 표제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들 또 처녀들이 탈취물을 나누고 또 처녀들이 노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고아를 지킨 아버지요 또 가부에게는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 가장 연약한 게 처녀들이고 또 고아고 가부고 또 여자들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난리가 나면 불쌍한 거는 장정들이 아니에요. 장정들은 싸우다가 그냥 남을 죽이거나 또 자기가 죽거나 그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삶일 수도 있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후방에서 포격을 당하고 또 부역을 하니 안 하니 그것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올 때 당하고 갈 때 당하고 그런 것들이 전쟁에 보면 사실상 군사들도 많이 죽지만은 민간이 많이 죽게 되는데 바로 큰 전쟁과 광야 생활이 그저 뭐 봄날 그냥 꽃길 다니듯이 그런 생활이었겠어요. 시시각각으로 어떤 이리와 성냥이와 또 어떤 사자와 이런 불뱀과 정갈과 이러한 어떤 광야의 여러 그런 포악한 짐승들의 습격과 또 군데군데 출몰하는 그런 적들 뭔가 물이 있다 싶으면 적들을 살펴야 되고 짐승들도 보면 막 도망가다가 물을 먹을 때 보면 주변을 두리번 하잖아요. 그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는 그만큼 적들도 많거든요. 뭔가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면 사자가 기다렸다가 그냥 목을 덮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 때도 보면 좋은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러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여자들 또 가부들 고아들 처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또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어다라고 하는 뛰논다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시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쓰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 뛰논단 말을 잘 쓰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아주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가 짧지 않은 시고 또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 않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시가 상당히 이렇게 막 묵직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리듬이 있게 이렇게 시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고 어린아이를 아버지같이 고아를 아버지같이 또 가부를 재판관으로 그렇게 선한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것을 특별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것은 어떤 염음이 될 수도 있고 기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사실로 진리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도망치게 돼 있고 흩어지게 돼 있고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 10장 바로 35절에 보면 언약궤가 먼저 앞서고 언약궤가 먼저 또 사흘 길도 가고 언약궤가 앞서고 또 구름 기둥이 또 그것에 따르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그런 가운데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1절과 이 민수기 10장 35절은
거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런 배경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노래했다.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특심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보다도 이 광야를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도 그렇고 바로 수장절도 그렇고 이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종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 중요한 요소가 기념이라고 봤을 때 그 기념의 핵심이 바로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광야를 기억합니다. 2절에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했죠. 연기가 누가 불러가겠습니까마는 연기가 싹 사라질 때는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마치 뭐 요새 카오스 이론이 뭐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카오스 이론이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마치 연기를 싹 끌고 가듯이 그리고 불 앞에 밀이 녹은 것 같이 딱딱한 초가 녹을까 싶어도 열 앞에서는 아주 허무하게 녹아버리죠. 그게 초죠. 그래서 촛밀이 열 앞에서 녹아버리듯이 바로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에 또 중요한 요소인 의인이란 개념이 3절에 차딕 의인이란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차 이 다윗의 시에 의인이란 개념이 뭐냐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의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 개념이 아니다. 어떤 상승적인 것이 아니라 하강적이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쌓아서 우리가 대를 수축하자 성을 쌓자 해서 높아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굽어보사 건고하사 관찰하사 내려보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의인이고 이 의인의 바로 의로움은 그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다. 그래서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시니까 이렇게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시는 기도와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주여 종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소서 딸을 기억하소서 아들을 기억하소서 의인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내세울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들됨이 딸됨이 내 공로가 아니듯이 의인됨도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과 딸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들 딸 됐다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삼아 주셨으니 기억하라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내가 의인이니 의인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의인을 기억하소서. 그 외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가슴을 찢어도 모자라고 죄를 써도 모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의인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딱딱한 어떤 그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시에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가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내어놓는 누가 봐서 들어서 노래하는 그런 때는 의인이라고 하기보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을 기억하소서. 정말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죄인이니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사해 주신 이 딸을 아들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소서. 그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의인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행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인은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공로에 젖어 있다 그러면 의인은 항상 상급이거든요. 주여 재앙이 이렇게 했사오니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런 개념의 의인이라면 사실상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인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고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면 어떤 양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까요? 저도 많이 뭐 그런 거, 저는 좀 어릴 때 이렇게 소도 키워보고 이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러웠어요. 지금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지금도 가장 해보고 싶은 게 그 텐마루가 있는, 특별히 이래 봄에 되면 더 그리워요. 봄에 되면 이제 텐마루나 이런데 창문을 열고, 또 창문이 있는 마루도 있고, 보통 옛날에는 마루가 없는데 이제 계량식 텐마루에는 또 창문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또 마루가 있고 한데, 그런 마루에서 봄볕을 맞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고, 또 간혹은 거기에 누워서 그냥 배를 깔고 책도 보고, 그런 기억들이 정말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는 그런 마루가 없었어요. 우리 애가집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제 또 짐승이나 또 가축이나 또 식물 이런 것도 좀 많이 길러봤으면 얼마나 제가 정서가 더 좋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상 저는 염소 키워본 적밖에 없어요. 염소하고 토끼, 닭 좀 있었고 집에. 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소 꼴이라고 하고 뭐 우리 경상도에서는 띠라 그랬는데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낯질도 잘 못하고. 그런데 염소 키울 때 봐도 그것도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염소를 풀을 뜯긴다 그래요. 우리 경상도만 뜯긴다 그러는데, 풀을 뜯기로 이제 뒷산에 이제 가면 알죠, 대체로. 크로바가 어디서 나고 뭐 무슨 풀이 많고 어디 가면 꼭 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띠고 일하는데, 사실 이 뛰논다는 게 과연 뭘까? 뛰논다는 게. 근데 보면 있죠. 가축이, 짐승이 풀밭에 가면 음식 먹을 때 보면 뛰논다는 말이 좀 어울려요. 아주 즐겁게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거든요. 그 감정 표현이 무딘 소도 보면 꼴을 먹을 때 보면 아주 그냥 엉덩이가 아주 그냥 넘실넘실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뛰논다는 거, 정말 이 도시의 삶에서 이를 뛰논다는 건 저는 뭔지 이런 게 잘 매치가 안 돼요. 저는 주로 시골에서만 이렇게 살아봐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좀 뛰노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많이 상실되었을까. 뭐 다구나 우리가 이런 시편을 그렇게 보기보다 시편은 시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 뛰노는 걸 그렇게 감질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보면 뭐 주로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져올 때 막 그냥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인이란 말과 어린아이와 같이 뛰논다는 말,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무게가 닿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얼마나 점잖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재판적인 개념이에요. 얼마나 공로적인 개념이에요. 자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뛰논다는 것은 이 도무지 맞지 않죠. 뭔가 받을 걸 받고 얻을 거 얻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요, 정말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 의인이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무조건적 공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적으로 토설되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한 시편 전체를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가 의인이라 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의인을 보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죄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을 보라는 말과 죄인을 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렵게 여겨줬다는 그 선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생자같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서잖아요. 그 자녀됨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의인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실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전제하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바로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같이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시편에 나오는 복음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개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개념, 이것은 사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세주고, 사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실 여호와이라면 바로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건세 있으신 분, 그러니까 바로 엘로힘, 또 차디크,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차디크누, 그리고 바로 초바트, 전능하신 권능자, 이런 말씀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여호와란 이름은 사실상 우리가 그 앞에 뛰논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복음적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은혜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고 친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이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33절에도 보면 나오죠. 애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하늘을 타시니, 하늘들의 하늘이 뭘까요? 가장 높은 하늘일까요? 바로 그 하늘을 타시니, 이것은 우리가 그저 수사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고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고 선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 구름을 위에 타고, 바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 행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치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선행한다, 이런 개념은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아주 함축해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을 말하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한다. 여호와의 사자, 바로 말라크 야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신명기 31장 3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사. 이 요단을 건넌다는 뜻인데 요단을 먼저 건너신다. 누구보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건너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에서 이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음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런 말씀도 다 전체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역사적 현재, 바로 현현하여 드러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적은 멸하시고 그의 백성은 돕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구름에 계시고 능력으로 계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신데 신령한 반석이신데 이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재판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아나 가부라고 하면 물론 열악한 그러한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꼭 이해를 해줘야 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이러한 삶을 사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또 알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 잘 모르죠.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러나 얼마나 이 고아가 힘들겠어요. 저도 한번 그런데 가보고 하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가 얼마나 그런 불리한 재판을 받습니까? 본래 주의 율법은 가부를 불리하게 대하라고 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재판이나 이런 게 항상 열악하게 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약한 백성이 먼저 힘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보면 항상 섣불리 법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을 잘 만들자 하면서 법을 개정해 놓으면 결국은 그 법이 강자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교육법도 그래요. 보면 제가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2년 이상 채용하라 그러면 아예 2년이 되기 전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3년 4년 강사하던 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법은 만드는 것과 시행하는 것이 항상 제가 법을 배웠지만은 달라요. 만드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요. 안 만드는 맛도 못해요. 항상 기득권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오히려 어떤 법이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의 여지가 있고 법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부도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군은 좋은 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좋은 왕이에요. 무슨 법을 많이 만들고 뭘 했다기보다 정말 그들의 밑바탕 삶까지 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사실 고아와 가부 그들의 간절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당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부모가 없다고 멸시천대 당합니까? 그러한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했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낸다고 또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 위에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은 그저 떠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임재는 모든 세상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기업이 곤핍할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면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저 좋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태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양 우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황금으로 미물인 비둘기도 입히신다.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으로 미물인 비둘기도 입히신다.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시편에 나타난 이 자연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런 이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계시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적에 대해서 다투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으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난공불락의 그러한 군사다. 특별히 17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가 같도다 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군사 천사를 뜻한다고 우리가 그래도 보면 되겠죠. 불병과 불말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싸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피한다. 교만한 자들을 피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14절에 보면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이 그들을 흩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산이 낮아지게 그들을 흩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산이 어디입니까? 바산은 바로 요단 동쪽의 높은 산이 그쪽이 바산이고 그리고 살몬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중심부의 그런 산지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지와 이렇게 협곡과 산지와 협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길이 나고 그래서 이러한 높은 곳에 있는 자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친히 싸우신다. 21절에 보면 원수들의 정수리를 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와 항복하게 하시고 30절에 보면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흩으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구름 가운데 능력으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끄시는데 이 하나님은 그저 간념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관이 되시고 강야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걸림이 되는 원수들은 교만한 원수들은 제거해 주시고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오늘 19절에 같이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시편 제목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렇게 시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짐 중에 최고의 짐은 최고의 무거운 짐은 제 짐이죠.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고리 좋은 친구인지 최고의 짐은 제 짐이죠. 제가 있으면 큰 쇠를 달고 자전거를 몰고 리아카를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2개 내려놓고 차를 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오히려 열이 나서 터져버리는 게 바로 제 짐이에요. 제 짐을 지고는 아예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방향이 발라야 방향이 올바라야 속도를 내도 의미가 있지. 방향이 다른데 시속 100km, 200km 내면 오히려 더 멀어지죠. 오히려 더 멀어지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죄 짐을 하나님께 내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짐을 지고 가잖아요. 짐을 계속 끌고 가다가 십자가를 보니까